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해 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벌써 11월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 달력은 아직 한 장 남아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하는 우리 교회마다 지키는 이 교회력은 우리 11월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교회력으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다하는 그날, 나의 왕 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가 11월 한 달,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처음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감사에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감사의 절정이었던 추수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결국 결론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 초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물어야 할 분명한 질문은 우리가 여러 선택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삶이 혼돈하고 복잡할 때 다시 돌아가서 맞춰야 될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늘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감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의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또 여러 감사의 모델, 표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맞춰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에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옴표 치면 예수님의 감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옳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 우리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라고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옳다라고 맞아서 고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고요.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물론 늘 범사에 감사하셨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보통은 내게 주어진 걸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면 불평과 원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지만 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대표적인 감사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쩌면 완전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절정이죠.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힘겹고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족하지만 슬픔이지만 절망이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그 안에서도 무엇 때문에 분명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통은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이 쌓여져야 되는 그 상황과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풍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강력한 통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옳습니다. 예스 로드, 이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종지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화가 나시는 분들 그렇게 받으시고 화나신 분들 한 대 때리셔도 돼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 자체의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족이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감사하셨어요.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2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20절에 그때 반복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바로 그때가 그때예요. 언제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은 권능과 능력,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가버나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인근 근처에 있는 고라신이 또한 그렇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이에요? 벳세다 들에서 5,000명이 넘는 500리의 기적이 이 벳세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펼쳐진 그 고을. 그러면 이런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나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영접해야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온전치 못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고라신이, 그 벳세다가,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수모하고 멸시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 수고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결과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수고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나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화가 나죠. 억울하죠. 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감정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십니다. 예수님도 화가 안 나셨겠어요? 화 났을까요? 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절대 화 안 내신다. 저를 보면 알죠? 저 보면 화를 낼 것 같아요? 낼 것 같아요?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의 소원이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는 거래요. 예수님도 화를 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근데 그 전도의 현장에 얻어지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의 실패다란 말할 수 있어요. 실패의 현장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부터 예수님 21절부터 예수님은 화가 났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고 하잖아요. 가버나움 니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거냐? 아니야. 차라리 니네들한테 전했던 이 수고와 열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했으면 그들은 벌써 돌아왔을 거야. 예수님이 참 예수님도 뒤끝이 있으시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 어디보다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런 고을들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탄식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입니다. 실패했을 그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걸 거둬들이는 게 마땅한데 그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생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그 다음 26절의 뜻입니다. 26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상황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그분은 100%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말이죠. 25절의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나타난 결과는 좋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만을 놓고 보면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서 온 인류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방 민족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막혀서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실 보는 건 이거지만 결국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걸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부분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휩싸였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며 왜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40년의 여정이 결국 그들을 겸손케 하고 그들을 낮추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순종의 세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갔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핍박이 가해집니다. 하나님 계속 부흥하는 게 좋은데 왜 이런 핍박이 가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들의 시선을 열방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많은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되어지고 참 좌절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겨운 부분들이 있어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내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럴까?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들기도 하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인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 일 자체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다면 이 모든 여정들이 지나고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단순히 고난 고통 차원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운운하면 안 돼요. 막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게 밥 배고프다, 그죠? 사자밥이 되게 생겼는데
거기서 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이게 됩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왕의 조소의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 속에 이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자굴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할 고통과 아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그냥 무너져서 죽고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나중에 이방 왕 다리오가 그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귀한 통로로서 쓰여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황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하잖아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는 사역자예요.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물론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그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보통은 지나 잘하지, 지도 저런 꼬라지가 저러면서 누굴 고쳐? 아마 그런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바울의 대적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니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막 변명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게 은혜구나. 바울의 생각은 육체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성경에서 3번이나 구했다고 그러면 좀 응답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면 고쳐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잖아요. 그게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바울은 아마 교만할 대로 교만할 거예요. 하늘의 3층천까지 본 사람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얼마나 그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자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고린도후서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항상 옳은 건 맞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은광교회 와서 한계 부딪혀 오지는 않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한계, 이거는 못해, 안 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렇게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유명한 복음성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가요 제목인데요. 다행이다. 나중에 저는 세상 노래 중에 몇 개 정도는 복음성가로 좀 취득했으면 좀 갖고 왔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랑을 위하여도 참 좋고 다행이다.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그 퍼센트로 따져보면 8알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 80%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80%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한 95% 정도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전 저를 알거든요. 제가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얼마나 잘났는데요. 얼마나 스스로 똑똑한데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생각대로 된다면 전 벌써 세상으로 나갔을 겁니다. 벌써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헛되고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것 붙들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않게 하셔서 그것들은 헛된 거구나. 그것들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타이틀이 이겁니다. 주님의 뜻은 최선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 최선이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하셔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죠. 내가 기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 결과가 초라할 때 참 여러 가지 마음, 생각들이, 고민들이,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그걸 믿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확신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즘 신명기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모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 가나안을 향한 그 마음이 사무쳤을까.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가나안 땅 좀 밟아봤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 읽으면 그런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좀 가기를 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모세가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눈이 흐려지고 노화 현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력이 있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나안 건너기 요단 동편 땅에서 거둬가십니다.
심지어는 무덤조차도 없이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억울할까요?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결과가 하나님 이게 뭐냐고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후회를, 그런 억울함을 토로했을까요? 저희는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수고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없을 때 막 억울하면서 땅을 칩니다. 저희 사모도 저런 것 같지만요 막 억울하다고 엄청 많이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해요, 분해요. 그런지 모세가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이 못난 백성들을,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면 좀 한 번쯤 보게 하실 만도 하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무정하시냐고. 혈기 한번 부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도 죄를 짓는데 그거 한 거 혈기 한번 부렸다고 나 거기 못 가게 하시냐고. 섭섭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때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모세는 여전히 억울할까요? 지금 모세는 여전히 분할까요? 지금 모세는 여전히 섭섭할까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지 진짜 천국은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억울하고 막 그때 왜 나 거기 안 보내주셨어요? 따질까요? 가나안에서 볼 수 있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화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데 무덤조차 없다라고 하나님, 다 무덤 있는데 왜 나 무덤 없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게 예수님도 무덤 없다고. 인간은요 뭔가 우상이 될 만한 거 있으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이 다 우상시되고 하나의 어떤 성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무덤조차 없으니까 모세는 충분히 우상 숭배 받을 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지금 모세가 예수님도 무덤이 없는데 자기가 무덤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민망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을 이룬 업적도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도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모세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돼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쳐봅시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의 우상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죽게 된 것이 100번 1000번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혈기 부린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결국 자기가 그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세도 저처럼 고백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지난 21일 날 끝이 났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또 여러 강사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이 제목 타이틀이 그거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분의 고백도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자기는 벌써 그냥 끝날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멋진 일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올해 11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도 제가 1월 마지막 주일에 왔으니까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납득이 안 돼줄 때도 있어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은광교회가 저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과 현실이 주어집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더 굳건하게 온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100%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